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곰곰지게도 생각했는데 문득 여기 오니까 생각지 않았던 말이 제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르네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께서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을 다 아실 겁니다. 어느 곳에 강연을 하러 가셨는데 그분이 청중들을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첫마디를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아, 개나리가 만발하구나. 개나리가 만발하구나. 나리나리 개나리가 아니라 당시 순사나리를 나리라고 불렀는데 그 강연장에 나리 개나리가 만발하다고, 봄도 아닌데 웬 개나리가 이렇게 만발하냐고 말씀하셨답니다. 해양경찰의 의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경찰과 군대의 의무가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보면서 해양경찰의 책임은 해양경찰청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해양경찰청장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해양경찰의 임무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정보원에, 국정원에 문제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국정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정보원. 근데 제가 볼 땐 국가전복원 같습니다.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려는 집단들이 이 나라를 붙들고 자기들의 힘과 권력과 자기들의 상관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의무인 것처럼 생각하는 여처분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때 앞에서 또 무엇 하자는 것인지, 사실은 저도 앞서 말씀하신 홍기영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이런 것이 의미 있는 것인지 하는 그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집회에 나와서 한마디 말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피할 수 없어서 나왔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하는 입도 부끄럽지만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하며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신 심정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찰에 눈이 있는 것입니까? 이 해양경찰에 귀가 있는 것입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어도 내야기만 돌아옵니다. 오탁수 방지막이 훼손되었다고, 불법한 봉사가 지금 대책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송강호 박사께서, 박도연 수사께서 아무리 고소하고 애걸하고 부탁하고 강청하여도 귀 먼 사람처럼, 눈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멀뚱멀뚱하다가, 그렇게 눈 감고 귀에 오그리고 있다가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그 함정 같은 자리에 몸이 여보의 몸이 될 것을 뻔히 보면서도 마침내 들어가셨을 때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말입니까? 하도 답답해서 할 말을 찾지 못해서 성경을 열었습니다. 하는 일이 목사이니 어디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답답함을 풀어주지 않고 성경도 제게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한 예언자의 탄식입니다. 아, 답답하구나. 아, 답답하구나. 이 백성은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가지로구나. 포도 한 송이 달려있지 않은 마른 막대와 같구나. 이 땅에 신실한 사람 하나 없고 정직한 사람 눈 씻고 봐도 없구나. 남은 것들이라고는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 기다리는 자들과 제 결의를 잡으려고 올가리를 치는 자들뿐이다. 몹쓸 일만 손을 대고 탐욕스러운 관리, 멋대로 억울한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 제 뱃속을 채우는 권력자들뿐이다. 모두들 한 통속이 되어 날뛰며 제 결의를 잡으려고 날뛰는구나. 3000년 전에 예언자가 외쳤던 상황이 3000년의 세월이 지나도 온 세계가 인권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평화의 큰 길을 얘기하는 이 시대에 어찌하여 우리가 3000년 전의 그 답답한 소리를 여기에서 또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제일 낫다는 자들이 잡초와 같고 조금 다르다는 자들이 가시 엉겅퀴 같구나. 여기 우리의 집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잡초가 아니고 가시 엉겅퀴가 아니고 정말 살아 숨쉬는 풀잎 같은 생명이 여러분 안에 숨쉬고 있다고 말할 사람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 기다리는 자들, 제 결의를 잡으려고 올가미를 치는 자들, 아마도 송강호 박사와 박도연 수사가 어떻게 호소하고 어떻게 안타까워 이야기하다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 바다를 넘어 드럼비로 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낱낱이 동영상을 통해 바라본 눈이 있고 귀가 있는 국민이라면 아마도 이 이야기가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드럼비 바다 앞에서 자기 국민을 향하여,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자기 삼촌을 향해서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는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 전 대군기지 앞에서 어떤 말을 좀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경찰 간부 한 분이 옆에 오시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한다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자존심이 상한다고요. 네, 아직은 살아있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자기의 처지를 보고 자존심이 상한다면 아직 그래도 살아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야 합니다. 상해도 너무 상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박수를 대고 있는 것이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인가? 자존심이 상해야 한단 말입니다. 경찰 여러분은 명령에만 움직이는 주인의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먹이를 잡으려고 주인의 명령만 기다리는 사냥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송강호 박사, 박도연 수사가 짐승입니까? 사냥개처럼 호시탐탐 기다리다가 때를 만난 듯 물을 만난 듯 자존심이 상해야 합니다.